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함께 나는 귀한 말씀 가지고 성령에 매어 사는 사람,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성령에 매어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혀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주치의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술을 하면 혀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에 눈을 뜨는데 그 두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모여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그분은 수술 후면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마지막 말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의사를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고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사를 수술 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꼭 필요한 말이고 그리고 간절한 말이어야 합니다. 누가 마지막 말을 하는데 농담을 하겠습니까? 거짓말 하겠습니까? 건성으로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지막 말은 간절하고 가슴 절절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간절하고 진지하고 가슴 절절한 말을 왜 마지막이 돼서야 할까? 지금 하면 안 될까? 살아있을 때, 지금 더 건강할 때, 말할 수 있을 때, 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야 돼서 그때서야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지금 사투리로 시방 지금 감사하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요. 네. 그래요.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얼굴 표정이.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밀레도에서 3년 동안 사역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잠깐 초청합니다. 너무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야 되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밀레도로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상은 하는데 엄청난 고난당하고 결박당하고 아마 바울 우리 최종 목적지인 땅끝인 로마로 끌려가서 죽게 되고 순교당하는 것이 아마 바울의 이제 일정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진짜 간절하고 진지하고 그다음에 가슴 절절한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함께 울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바울이 선포한 이 고별 설교는 마지막이라서 특별하기보다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했던 말을 또 하는 겁니다. 오직 그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 그것을 계속해서 복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에베소 장로들이었는데 지금 이 장로님들이 아니라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입니다. 목회자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바울은 먼저 있었던 동안에 그 추억을 언급하면서 우리 그랬었지? 우리 이렇게 사역 감당했잖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언제나 성령에 매여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구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동역자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이고 구원의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성령에 매여서 다른 거에 붙들린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지금 죽으러 가는 그 길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바라보면서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9절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면서 또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서 여기 모든 겸손이라는 말은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겸손한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겸손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이렇게 능력 있고 뭐 잘 보여야 되고 뭐 기득권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겸손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 모든 사람에게 겸손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는데 자기가 자랑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그런 마음으로 섬겼고 자기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죄수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서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사람 앞에서의 겸손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굽신굽신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쩔 때는 큰 소리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는 귀한 사역 앞에 어쩔 때는 겸손한 척 보이지만 자기를 드러낼 때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 막으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는 교만이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 우렁차게 외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교만해 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외치는 그것이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겸손은 사람에게 겸손한 게 아니라 물론 사람에게도 겸손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큰 개념에서는 누구에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래서 바울은요 또 19절을 보시면 눈물로 주를 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눈물. 여기서 눈물도 원문을 보면 많은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일중심인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주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람 중심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밤낮 눈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냥 밤낮 눈물로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예전에는 어땠어요? 눈에 그냥 살기가 가득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자 아시아와 유럽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을 또 보시면 시험을 참으며 주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고난과 박해가 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20절을 보시면 꺼리낌이 없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많은 고난과 핍박에서도 쉼없이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다. 어떤 유혹도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고난이 있어도 꺼리낌 없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그 복음이 21절이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회개는 뭐라 그랬죠? 구원의 문이라 그랬는데 그 회개를 증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처럼 전한 것이고 예수에 대한 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근거가 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함 받고 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나의 영생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 나의
이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어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 모래내교 성도들도 이러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면요, 성령에 매어 사는 사람은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겸손하고 그냥 눈물 흘리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신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선포합니다. 이거는 자기는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가라는 곳으로 움직였어요. 유럽으로 넘어간 것도 성령이 가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갑니다.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예수님을 죽였던 곳,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이 있었던 그곳,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겠죠. 계산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자기도 그렇게 죽을 게 뻔하잖아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결박을 당해야, 붙잡혀야 마지막 땅끝인 로마로 압송당하기 때문에 성령에 매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24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은 여기까지 온 것은 자기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오늘 여기까지 간다. 여러분,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격이 없어서나 사람들의 반대나 조롱과 멸시 때문에 그 일을 나는 그만두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만둘 수 없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주의 복음을 위해 나는 살아간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크든 작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께 받은 내 사명이 있어야 돼요. 누구 사명이요? 내 사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 받은 내 사명.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예수 믿고 지금 살아가는데 예수께 받은 내 사명이 무엇인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이렇게 설교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제 손을 딱 붙잡고, 목사님, 오늘 이 설교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요. 아이고,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그게 아니라 누가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남 떠오르면 안 돼요. 남이 듣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 사명을 위해 지금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자격이 있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장로될 자격이 있어. 가끔 어떤 분들은 자격을 운운하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직분을 맡아 하는 거죠? 제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목사를 하는 거죠? 아니, 성가대는 무슨 자격으로 성가대해요? 노래 잘하셔서요? 노래 잘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재능이 있어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도대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어떻게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속장 인도자로 할까요? 여러분,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모래내 감리교회 공동체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나를 있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화려한 경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따뜻한 실내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누구는 지금 식당에서요,
손에 뭐 물을 묻혀가면서 봉사하고, 어떤 분은 뭐 교회 자동차 봉사하시고 운행 봉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차장에서, 방송실에서, 교회 학교에서, 성가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누구의 사명?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다시 보시면 24절에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그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명자는, 내가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게 식당 봉사든 차량 봉사든 주차 봉사든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명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오늘 MTS 청소년부가 야외 예배 갔는데, 야외 예배 가는 게 야외에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모든 사역은 생명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라. 사역이 그냥 여러분 식당 일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요. 그냥 차량 운행이 아니라, 뒤에 있는 말 한번 해보세요. 다시요. 식당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 차량 운행이 아니라, 주차 관리가 아니라, 성가대가 하는 일이, 그래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확장해서 적용해 볼까요?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이제 아셨네요. 그러니까 구박 좀 그만하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즉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면서 온 거잖아요, 남편이.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그 남편 들어오면 생명 살리기 위해서 애쓰신 남편에게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그리고 큰절을 해야 돼요. 온 가족이 큰절을 하세요. 남편들 힘내세요. 화이팅. 여기서 아내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죠? 아내가 가사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일 하는 거 뭐라고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냥 가사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남편들 괜히 그냥 집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고 그러지 말고, 남편 아내 뒤에 가서 백허그도 한번 해주시고 수고했다고 얘기해 주시고, 아멘 좀 해봐요, 남편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내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이 지금 들리세요? 지금 이 말씀이 들리세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럼 내 사명을 확인하세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주일 예배 왜 드리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살아가지? 나에게 생명을 왜 주셨지? 내가 왜 모래내 감리교에서 섬기고 있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하여튼 금수저고요. 뭐 가문도 좋고요.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얘기는 권력, 재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 언어, 율법, 명예, 그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동안 스펙으로 쌓았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입으로 배설물. 옛날 성경에는 똥이라 그랬어요. 똥.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께 받은 사명이 가장 위대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높은 권력과 그리고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고 힘 세고 시간 많으면 죄 짓는 일만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죄만 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학문, 명예, 언어 뭐 탁월하니까 교만해지는 것,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잘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어서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내 사명과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하면 배설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와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분임을 믿고, 내가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물질적으로나 외모, 학력, 지식, 배경 등으로 막 열등한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말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머리를 둘 곳조차 없으셨지만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쫓아가지 않으셨어요. 어떤 상황에도 부끄럽지 않게 사셨어요. 언제나 밝은 빛을 당당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은 분명해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외적인 화려한 스펙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더 중요한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려도 내가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은 놓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감당한다.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 받은 내 사명, 그 사명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그래서 미래를 향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기서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야기한 후에 그 에베소 교회 그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 앞으로 내가 나아갈 길, 달려갈 그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심정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앞으로 내가 만날 수 없을 거야. 내가 가면 이제 어차피 로마까지 땅끝까지 가면 거기서 내가 죽게 되고 순교할 걸. 이건 지금 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의 심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은 주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방향으로,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믿음으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9절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입이나 이단 아니면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제가 성령 충만하면 교만도 충만하고 갈등도 충만하다 그랬죠. 자, 이 30절도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단들이 나타나서 너희 중에 잘못된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혼란한 상황이 될 것이고 또 배교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이단 사이비가 내부적으로는 이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디에? 교회에. 너희들의 인생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잖아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단 사이비도 사람이 역사하는 거고 이 안에서 갈등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는 것도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예? 다시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담임 목사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요. 근데 목사가 자기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지위와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가거나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한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른 것을 목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사업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자기의 개인 사업장으로 여기며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여성교회 바자회인데 제가 바자회 할 때 늘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바자회 때 돈이 오가잖아요. 그렇죠? 돈이 오가는 거니까 항상 투명하셔야 돼요. 항상 투명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입이나 남은 예산 절대 쌓아두지 마세요. 킵하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쓰면 되겠지. 우리 저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시험 들지 마시고.
그거를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고 뭔가 유용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수입 생겼으면 뭐 사용한 거 재료비 이런 거 빼고 난 다음에 그냥 모조리 목적 헌금하시든지 아니면 선교하는 일에 사용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예. 올해 저희 교회가 부흥했나 봐요. 할렐루야. 예. 별로 안 기쁘세요? 예. 저희 교회 부흥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교회 명절비를 주시더라고요. 올해부터. 원래 안 주셨어요. 저는 그냥 안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저는 뭐 그거 가지고 저 달라고 안 했어요. 달라고 안 했는데 올해부터 또 명절비를 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감사하게 받아야죠. 애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받았는데 이제 재정부에서 교육자 명절비, 저희들 교육자가 몇 분 계시잖아요. 그 교육자 명절비를 저보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알아요. 제가 먼저 있었던 뭐 그런 교회에서도 보면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나눠주는데, 근데 제가 갑자기 이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명절비를 제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명절비 교회에서 주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준다고요. 전 돈이 없어요. 줄 돈이. 교회에서 주시는 건데 그걸 제가 뭐 생색나면서 제가 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거 재무부에서 주세요. 아니 제가 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주는 명절비인데 그거를 왜 제가 주나요? 교회에서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순간 드는 게 제가 주면서 생색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정 중독에 빠져서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내가 생색내려고 하면 그건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후진하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한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생명 살리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좌초됩니다. 쓰러져요. 그래서 늘 깨어서 내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삼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십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혹시 내가 믿음의 방향성과 지금 멀어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주일 성수, 성도의 의무, 가정신앙생활, 가정예배, 사회생활 이걸 돌아보고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세요. 내 가정이 지금 믿음의 방향성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 생업이 믿음의 방향성으로 잘 가고 있는가? 우리 속회가 믿음의 방향성,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믿음의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가? 인간의 교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위해 너희들이 먼저 희생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받기만 원하지 내가 희생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 보면 무조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하는 건 없어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을 받으려면 내가 희생하는 기도도 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주신 복을 제가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주님 이 복음을 제가 누구에게 전해주면 좋을까요? 주님 내가 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까요? 주님 이 어려운 이웃을 교회가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 교회가 미래의 방향성이 제대로 잡힌 교회예요. 이 방향성이. 우리만 그냥 나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올 때 강단 잔식을 뭐 이런 거 과일, 곡식 이런 걸 장식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뭐 하나님 받으시겠고 뭐 예쁘기도 하고 추수감사절 분위기도 나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어차피 여기다 놔두면 다 시들고 못 먹게 되고 그러니까 사랑의 쌀로 우리가 해서 여기다 올려놓을 걸 그렇게 쌀로 해서 불우한 이웃이나 어려운 교회를 돕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내가 받은 복만 놓고 그것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자답게 남을 위해 주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자, 35절 갑니다. 같이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할렐루야. 자, 이걸 달란트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세요. 물질도 다르게 주시고 능력도 다 다르게 주세요. 저희 집 아이들 4명 보니까 다 달라요. 참 희한하죠.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다 다른지, 능력도 다 다르고 키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다. 그런데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받고 인정받은 이유가 뭐예요? 자기 걸로 쌓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사용하니까, 그걸 잘 이용하고 그걸 잘 베푸니까, 이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고, 1달란트 받은 그 사람, 1달란트도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자기만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마중물 아세요? 마중물? 네, 마중물.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동네마다 그 지하수 펌프 있었잖아요. 제가 서울 흑석동에 살았을 때 그 흑석동에도 저게 있었어요.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는데, 그러면 그 동네에 저 이거 펌프하는 게 있으면 옆에 깡통으로, 바가지가 아니라 그때는 저 때는 깡통이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아놔. 그게 마중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짓궂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발로 뻥뻥 차고 다녔어요. 그냥 못됐죠. 그래서 회개해요. 그래서. 근데 그 마중물이 왜 떠났냐면, 그거를 그 다음 사람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어야 돼. 거기다가 부어줘야 그 다음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보세요, 여러분. 그 옆에 사용할 사람이 마중물을 누가 떠놔야 돼. 희생해야 돼. 그리고 그 부어놓은 그 펌프에 그 물이 부어져야 돼. 희생해야 돼. 그래야, 이게 방향성이에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요, 반대.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하면, 그러면 그 희생에 맞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살기 위해서 먼저 가정과 교회에서, 잘 들으세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나누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 교회의 모든 사역은 생명 살리는 사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있죠?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마중물처럼 부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줬더니 이렇게 사용하네? 그럼 하나님 더 주세요. 야, 너 더 사용해봐라. 이거 사용하니까 더 멋지게 사용하네? 그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 이 축복의 원리를 기억하고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